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히 보니까 우리 김익은 집사님, 박기수 집사님 손녀딸 김나연이 오늘 참여를 했어요. 유아실이 회복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김태원, 양보연의 귀한 자녀 나연이가 이제 돌을 맞았대. 유아실이 좀 이렇게 있는데 한참 문 닫았어요. 이제 공장을 열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의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태원아 이왕이면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오늘 유레카를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발명왕으로 이름난 찰스 캐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자동차 미국의 제너럴러 모터스의 최고의 엔지니어였는데, 어느 날 모임의 사회자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상은 자동차 탄생이었고 이 기술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예상을 깼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중요한 발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했고 두 손 모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인 것을 우리도 고백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레카를 일치하는데, 유레카가 언제 유래됐습니까?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레카가 등장했는데, 고대 그리스의 시실리아의 가장 번창한 도시 국가 중에 시라쿠스가 있었는데, 왕이 황관을 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 황관을 보면서 이게 100% 금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금이 진짜 100% 금이냐 알아봐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부피를 아멘 하네요. 제가 부피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목소리가 크네요. 엄마 닮았나 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는데 이거 알려달라고 그래서 고민이 많아. 왕의 명령이니까 이게 작은 것이 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막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넘칩니다. 그때 이게 부력을 알았고, 이게 그 물체가 뭐냐 따라서 물이 이렇게 넘칠 수 있구나. 그래서 부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력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것을 이게 은이 들어가면 이 부력에 따라서 물이 얼마큼 넘칠 것이고, 금이 들어가면 100% 금이면 달라질 거니까 이것 갖고 알아보자. 그때 발견했다고 그래서 유레카라는 의미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발견했다는 거. 오늘 유레카를 외치라는 말은 나는 발견했다는 거. 뭘까? 가장 소중한 일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주의 축복을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고대 그리스도 마그나 그리아키나의 일부였던 시라쿠스 출신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물리학자요, 공학자였던 사람인데, 이것도 유명하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가 더 유명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레카를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체역학이란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강의를 교수를 통해서 보는데 유체역학이 좀 궁금했어요. 이건 처음 듣는 단어였고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까? 이 유체라는 말은 액체와 기체를 말하는데, 이게 액체와 기체가 정지된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을 육체정역학이고, 운동 중에 있는 유체에 대해 연구하는 육체동역학입니다. 이거를 연구해서 발견했는데, 유레카했는데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펌프, 송풍기, 팬, 압축기,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인체의 순환장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역학입니다. 기체와 물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힘과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내 나머지 생애, 지금 50이건 70이건 80이건 내 나머지 생애가 그냥 녹슬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해야 되고,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았다면 좋은 배우자가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유레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유레카를 오늘 잊힐 이유를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산들이 두 개 나와요. 갈멜산과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으로 바꾸면 팔달산에 정조대왕이 화성성을 이렇게 역사가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남한산성 야, 이거 몽골 때 엄청나게 싸웠던 남한산성, 굴욕의 장소였던 남한산성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성경계나 아는 사람들은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고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인데 오늘 본문은 19장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사건은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장에 왜 갈멜산에 가게 됩니까?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에게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아합 왕이 있는데 도대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그냥 둘 수가 없다. 가서 선포하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 이 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슬이라도 와야만이 이거 살 수 있는데 비도 안 온다, 이슬도 안 온다. 선포하라. 그럴 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맹세하여서 맹세컨대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 가서 살게 합니다. 근데 그린 시냇가 가서 선지자가 살면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를 날려옵니다. 부정한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옮겨가래요.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먹고 죽을 기름하고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밀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히 주는 축복을 엘리야와 사렙떡 과부집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엘리야야, 이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얼마나 용기가 백배한지 오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겁도 많았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갈멜산에서 이 땅에 어지럽히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신학교에 있는데 다 올라오게 하옵소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알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오전 계속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면서 외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외치자 응답이 없어요. 몸을 칼로 자악하는 이방신들의 방법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네 하나님이 출장 갔냐, 네 신이 출장 갔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에 어떤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이 제단에다가 이 도랑과 그 흙에 물을 잔뜩 부어요. 물을 잔뜩 부으면 불이 안 켜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여호와의 불이 흙을 핥아가고 물을 핥아가고 돌도 핥아가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집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지고, 그리고 기손 시내 강가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려다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아들의 난인 도파민, 얼마나 엘리야가 흥분됐을까요? 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로 임하고 막 적들을 다 진멸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일들이 수월하게 되니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런데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일들을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의 중전마마죠. 조선시대 같으면 중전마마 되는 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은 바로 예발의 딸, 시돈 땅 예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로서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를 막 양육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어지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다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안 죽이면 내 신이 벌을 주겠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이 문제를 보고, 그가 이 시험거리를 보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여자의 소리를 듣고 그것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보여집니다. 시험거리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의 장소로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36개 쥐랑년 쳐서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던 그 사람이 부엘세바, 남쪽으로 사람도 겨우 살고 있는 비가 오지 않는 장소 부엘세바까지 달려갑니다. 광야 가까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원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들어가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유대 광야까지. 왜요? 이세벨이 그냥 있겠어요? 군사를 풀어 잡아들려 하지 않겠어요?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 많은데 혹시나 일러줄까 봐 아무도 없는, 종도 안 데리고 유대 광야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노뎀 나무가 나요. 노뎀, 이거는 뭐 노뎀 카페, 노뎀 교회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노뎀은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뜻인데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 겸손하면 의미를 알고 썼으면 괜찮은데 노뎀이 심이 아니에요. 노뎀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노뎀 나무, 쌀이까지예요. 쌀이까지. 그게 상수리 나무나 백향나무 밑에가 아니고 소나무 밑에가 아니고 그 밑에서 앉아서 이 사람이 구한 게 뭐예요? 죽기를 구합니다. 나만 혼자인데 이렇게 겁에 막 그냥 두려움에 시험에 질려서 살 바에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 못된 놈,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 이렇게 말을 하냐? 야, 너 선지자가 맞냐? 너 목사가 맞냐? 라고 따져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보면 숯불로 구운 떡을 주십니다. 숯불로 구운 떡을 보시고 그리고 물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숯불 떡 만들고 요한복음 22장 베드로에게 숯불 고기를 구웠던 것처럼 숯불 비둘기 고기 장사했으면 참 좋겠다. 회복이 여기 있겠다. 나는 이런 게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야, 은퇴 70세 하고 빨리 숯불 장사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보여요. 아, 회복에는 숯불 고기가 좋구나. 지쳐 있으면 가서 숯불 돼지갈비라도 먹어요. 돼지갈비라도. 그랬더니 또 하나 누웠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누워요. 눕고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먹고 40주 40야를 달려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에 40주 40야에 안 꼽혔어요. 근데 이 설교하면서
유체 역학에 꼽혔고 더 나아가 여기에 꼽히더라고. 내 마음이 꼽히더라고. 아니 40주 40냐? 엄청난 길인데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딱 봤어요. 원래가 이집트에 나올 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면 갔는데 블레셋의 연고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길을 한 아무리 해도 열흘이나 뭐냐면 이거는 그 지금 어디쯤 되냐면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끝에쯤에 여기가 이꼴라요. 시내산이. 그러니까 여기쯤인 줄 알았는가 하면 뭐 한 늦어도 20일이면 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는 미려 짐작 가운데 이세벨이 군대를 풀었으니까 무서워 숨었다가 또 갔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40주 40일 갔어 라고 그러나 또 하나 이 40일에 대해서 성경을 쭉 연구하다가 어느 책자를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시간도 40일,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황했고 모세가 시내에서는 40일 금식했고 그리고 예수가 40일 금식했고 40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7이 완전수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3일째도 3, 4는 땅의 수. 동서남북에서 그게 10배, 세상의 수를 합하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인내와 시험을 당하지만 완전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장소의 기간이 40일이었구나. 40년 광야기간, 40일 예수님 금식기간, 하나님 뭔가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의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엘리야가 이런 기간을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데 걷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살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가 있고 42일 금식하며 살 때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모습을 두 엘리야의 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갈멜산에서 아들레 날린 도파민이 막 넘치는 흥분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 적들을 죽여라, 하나님 편이면 나와라, 뭐 이랬던 맹세컨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구름이 때리니까 아합이여 비가 옵니다. 가는 순간에 큰 비가 막 임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모습은 브엘세바의 도망자의 모습. 유대 광야의 노된 나무 그늘에서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노된 나무 광야에 나 혼자만 남았다, 나 혼자만 외롭다, 나 혼자만 힘들다, 나 혼자만 답답하다, 나 혼자만 어려워, 이렇게 서글픈 세상길을 걸어가 멍청하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이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여인 낳은 중에 가장 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보다 앞서 30세부터 일했으니까 앞서 6개월 태어났고 먼저 일하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수도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막 자복하고 인기가 짱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이단하다,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초창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메시아로다. 구원자로다.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했고 언약했던 그분이 오셨구나. 위대한 발견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3명이 분봉왕으로 있다가
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예쁜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못 견뎌가지고 당신 그딴 식으로 하는데 무슨 왕입니까? 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 부인 헤로디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딸을 어떻게 하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만들고 네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헤롯도 맞장구 쳐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땡강 잘라 죽여주세요. 명분이 있잖아요. 모든 걸 하겠다 약속해 잘라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억눌렸어요. 너무 탈진했어요. 너무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했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오실 그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뭔가 말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내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직분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일할 수 있다면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낙심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개척교를 했어. 천국의 3층정까지 갔다 왔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지금 제가 설계 또 피리 꼽힌 게 환생이더라고요. 환생이 너무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3층정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환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다 요새 모든 드라마가 환생을 사람들이 뭔가 이게 모르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피리 꼽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낙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약할 때 강함이라. 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우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이 열려져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도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만 보면 엘리야 같은 꼴 모습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도 타락시키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허리에 동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복음을 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누구만 이세벨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내게도 있기에 형편만 보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두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 이 모습은 특별히 1절에 17장 1절에 아하방 앞에, 강력한 아하방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간한 중에 디귿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 말할 수 있는 맹세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맹세, 너를 내일까지 그냥 두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모습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맹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충성 결단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여러분 형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여러분은 벌벌 떨고 도망가서 자살을 하게 하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맹세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36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발등상임이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이 통치하는 성임이라.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36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네 스스로 뭘 하겠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합니다. 나는 지금 이세벨의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쫄장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0일을 도망쳐서 어린산에 등장, 호렙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교회도 똑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그냥 산이에요. 신비한 산은 없어요. 신비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 가정이 누추해도 하나님의 산 가정이 될 수가 있답니다. 신비한 장소는 없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 자가 들어가요. 정관사예요.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 모세를 직분을 줬던 호렙산, 모세를 회복시켰던 호렙산. 모세도 40년 동안 지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했던 모세를 양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인데, 쓸모없는 나무인데 사라지지 않아요. 너 가시떨기 나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주면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어.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은사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만났던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교회, 가정,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건데 엘리야가 너무 낙심되고 지치니까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거 근래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원 기도원 갔다 왔다, 하늘선 기도가 갔다 왔다. 왜 내 마음에 회복을 원하는 마음이기에. 그러면 놀러 가면 좋은 데 가지고 기도원을 왜 가요? 제가 그냥 잠깐 가도 옛 추억에 다시 돌아오고, 그때 사모했던 열정,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암 낫게 해달라고 밤새 부르짖고 있고, 지금 생명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거두가도 좋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암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부르짖는 그 찬양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굴에 들어갔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가. 11절에 보면 산을 가르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또 조금 지나서 지진이 나는데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또 여호와가 불로 지나가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아니 갈멜산에 불이 임한 거 보면 이건도 불로 임하여야겠다 생각했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할 때 구름으로 불로 지진으로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공통적으로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여호와가 계시지 않냐고. 나 예배 드리는데, 나 금요기도 왔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가 없고 여호와가 안 보여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닌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인식될 때가 있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로서 너무 낙심스럽고
유한하고 비굴하고 비천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희복이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미한 소리가 회복의 방법이 뭔가? 또 꼽힌 게 뭐냐면 세미한 소리가 꼽혔더라고. 왜 이렇게 뭐 이적과 기적과 바람, 불, 뭐 이런 지진, 와 여기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세미한 소리로서 엘리야를 희복시켰을까? 세미한 소리가 뭘까? 세미한 소리가 뭘까? 그러면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걸까? 뭘까? 물론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이 세미한 소리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좁게는 엘리야를 희복하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어두운 마음을 물러가게 하는 성령의 불을 지펴준 거예요. 성령이 조명한 거예요. 성령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가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 이거 성령의 세미한 소리로 그 어둠을 물러가는 조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계시하는 방법은 바람으로, 노아 홍수 때도 바람으로 계시해서 물을 말렸잖아요. 메추라기도 바람 불었잖아요. 지진은 보면 모세 때 지진 나서 모세를 너만 지도자냐 덤볐던 사람이 지진을 불로 죽여버렸잖아요. 요나단도 블레셋 할 때 지진이 날 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싸우라 하지 않았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서의 불로 이렇게 했지 않아요? 갈멜산의 불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미한 소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로 안 주저더라도, 감정이 막 격동 안 될 때로, 내 마음에 아드레날린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체험과 경험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 믿을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가요. 베드로야 너도 떠나갈 줄 알았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리게. 눈이 떠진 베드로 위에는 다 어렵도다 다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이적을 봤어요. 또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요. 홍해를 갈라놨어요. 이들이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원망, 불평, 더 나아가 남 탓, 다른 사람 탓, 모세 허물 들추는 데만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적과 기적으로도 하나님은 세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로, 위로의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죄인인 걸 만났고 또 세상기로 빠졌던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절대 사랑하냐? 필레오. 나는 이게 인간적 사랑. 아가페로 절대 사랑하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3번이나 주께서 묻는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시죠. 따질 수 있죠. 네가 선지자냐? 네가 직분자냐? 이딴 식으로 해서 직분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따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치라. 제 사명을 주시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미한 여호와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 소리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로 냈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 같대요. 3절에 4절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엔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그 강대한 나무도 꺾으시며 네바논은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7절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 시편 29편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셨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도다 하도다.
하나님은 큰 소리, 위로의 소리도 말하지만 말씀을 작은 소리로도, 다정한 소리로도, 친밀한 소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든지 세례원처럼 큰 소리를 외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져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볼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 생겨진 내적인 확신이 생겨요. 이 말씀이 붙들려요. 뭐요? 어떤 말씀이 붙들려요? 어떤 집사님이 애가 일찍 3살박이가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위로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모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저를 볼 때 힘들게 보지 마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애가 죽었더라고요. 천국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다윗보다 못한데요. 그 다윗의 그 형편을 보고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나를 살리고 나를 소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을 확신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평생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나이가 어떻건 상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결혼하지 않았다는 배우자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3가지는 확실하게 난 이거다, 난 주님과 만났다, 유력하였다, 나는 내가 내 생애 이후에도 이걸 해야 될 것이다,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이렇게 만났다, 내 배우자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한 여호와 소리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성령의 불길로 한국 강토를 달궜던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평양 장대현교회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분입니다. 어느 날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천류역전을 갖다 줬대요. 보니까 자기가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범례하고 어찌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했더니 김종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범례하지 마, 기도해. 나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 상제님이라고 기도해봐. 이 사람은 원래 삼령 선군을 섬겼던 이렇게 신비주자였어요. 질손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제님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상제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세요. 구주인 걸 알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대요. 그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산에서 그 기도를 했던 거, 그 은혜요. 그랬더니 3번의 음성이 들려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이 음성 앞에 통에 밤새 자복하고 새벽에 나와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되고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놀라운 부흥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가 희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복은 이런 일도 희복이 있어요. 종교개혁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이 어렵지 않아요. 15세기에 다 천주교가 교황이권이 엄청난 그때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벽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상복을 입었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그걸 충격받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만 보고 있었구나. 시험거리만 보고 있었구나. 3번째로 다시 사명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인생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뻔했던 바로 피터 프랭클입니다.
이 감옥에 가서 다 가스실을 갈 때 자기는 유리 조각으로 털을 깎고 나는 살 의미가 있어,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살았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삶의 의미를 가지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애 키웠어요. 집 샀어요. 어느 정도 살만해요. 이제 60대 됐어요. 호르몬도 바뀌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지쳤어요.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엘리야에게는 다른 사명을 줍니다. 뭐 어떤 더 두려운 장소로 가래요. 15절에 보면 저 아람 나라 다메섹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세워라. 하세에 딱 이름을 보여. 이것도 광야를 지나가래요. 광야, 어두운 장소, 너무 힘든 장소인데 그 장소를 지나가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 이거 정면으로 한번 싸워봐. 이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정말 두려운 건가? 지나가, 광야를 지나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장소, 다른 나라까지 왕을 세워라.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왕조가 있었는데 없애버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건 진짜 정면 승부입니다. 기름을 부으는데 이게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냥 보겠어요? 그냥 불 붙은 데다가 기름 부었는데 더 붓잖아요. 하라. 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너 후계자를 맡겨. 근데 그 뒤에 보면 엘리사의 후계자를 맡기는데 가봤는데 엘리사가 뭘 하고 있어요? 소 12마리 갖고 집단 농장처럼 소를 갖고 농사꾼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하는 자를 세우면 좋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이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여러분, 2024년 사역 감당했습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이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따라서 중심을 보시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려운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함께해서 범사에 나이 들고도 형통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 지금 도망자요 40자 호레산까지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반기, 이제 2024년 새로운 사명이 뭘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정도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생길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귀하다. 이 연사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보니까 사법연수를 다니던 시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눈이 튀어나오도록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다리만 좋으면, 한쪽 다리가 시원찮은데 다리만 좋으면 창녀가 되어도 좋다. 그 순간에 야, 나 다리가 있구나. 오늘날 뇌성마비 환자가 자기에게 법적으로 변호사니까 도와달라고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날 죽여 한강 가서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야,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오늘날 잘 아는 영화 감독이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한쪽 귀가 안 들려. 나는 양쪽 귀가 들려지고 있구나. 이것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형수를 만나서 변호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두려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 유레카, 야, 내 일상이 행복이었구나. 걷는 것이 행복이었고 말하는 게 행복이었고 만질 수 있는 게 행복이었고 이게 감사. 그래서 유레카 감사. 연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학자 키에케루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22세에 이런 자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나는 무엇을 인식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목숨을 걸어도 해야 될 만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내게 부족한 거,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웠고 성도를 세웠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느 곳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불로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